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속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우리는 예배가 많고 훈련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받는 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뭐 세상에도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듣는 이 메시지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그래서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주신 메시지,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고 거기에서 전도문도 선교의 모든 문들이 거기에서 열려집니다. 메시지가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어떤 인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답이 되고 미션이 되고 그게 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깊이 더 각인시키고 구체화시켜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매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이 절대 시간표 속에 흐름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서론입니다. 자,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릇 준비. 아시겠죠?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 뭐냐면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파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가서 깨우고 살리는 거예요. 불신자의 운명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열쇠, 생명의 씨, 생명의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 약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 저 바다에 등대가 있어서 빛을 높은 데서 이렇게 비치고 있어야 항해하는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가져가지만 그게 없을 때는 등대를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답이 없고 길을 잊어버리고 12가지 운명 속에 왜 불행이 오는지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래서 귀신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사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내가 먼저 살고 그들이 살고. 자, 그럼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파수망대의 내용이 뭐냐? 파수망대의 내용. 파수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첫째입니다. 보좌에서 내리시는 말씀.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거든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집중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좌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보좌의 주인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 영광, 위엄,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세 번째는 뭐지요? 그럼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할 수가 없거든요.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보좌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전무후무한 응답과 능력인데 나에게 교회의 현장의 시대 전도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시공간을 초래 237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의 응답이 내게 세팅이 돼야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탄의 망대, 지옥 망대, 재앙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이 파수꾼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계봉헌학을 이루시는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그 메시지가 그래서 전부 다예요. 그래서 메시지 여러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그게 생명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생명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속에 생명 속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두 번째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 밤에 말이죠. 그 친구의 간청을 그 친구가 거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니 전갈을 주겠느냐? 기도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약속이 기다리라. 수꾼에게 어마어마한 성삼의 보좌의 능력이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누리면 평생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항상 누리고 24. 평생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저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돼서 재앙지대가 되고 완전히 흑암지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 황금어장을 내가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도하셔. 황금어장 여기 망대가 세워지도록 청주 지역에 그 망대가 정확한 망대가 10군데만 세워져도 청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린 1천망대, 1천망대인데 여러분 자신이 10가지 열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정말 우리가 그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면 이게 하나님하고 맞으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숨은 하나님의 응답, 숨은 계획, 숨겨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현장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 세우는 이걸 누리면 이제 뭐 평생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자, 서론의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팅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냥 막연히 정체돼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첫째는 오직입니다. 오직.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라야만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1장 14절에 보좌에서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라 꽉 내려와서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해 줬다. 오로지 기도해. 그게 뭐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수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전혀 오로지. 이때 이제 보좌의 것을 온 세계에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평신도와 우리 중직자들은 이러한 비밀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70지역에 이거 망대 세워야 된다. 목사는 뭐냐? 현금어장에 정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수십 군데. 렘넌트는 학업의 현장에서.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먼저 든든히 세워진 기초. 아시겠죠? 첫째는 뭐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 연합됐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합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같이 죽은 거예요.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한 몸이니까 같이 부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합된 한 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살이하고 살았던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거든.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인데 세 번째는 뭐지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인이. 과거는 죄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우리가 귀신 심부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의의 병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고 육신의 종로로 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성경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됐거든요. 이제 의의 종이 돼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제 자칫 우리가 과거 우리 모든 불행 끝났다. 너무 또 이걸 누리다 보면은 방종할 수도 있고 이미 운명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못 누리면 옛 율법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왜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왜 이방인의 집에 왜 갔느냐? 그렇죠.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 어떤 입장과 수준에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거거든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죠? 저 가늠한 여인을 왜 용서해 주느냐? 구원 받았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가 좀 뭐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 믿음의 말, 이렇게 영적인 힘을 주는 말, 선교대 주제가 알잖아요. 이미 승리했네. 승리의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네. 너 빛의 망대여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거든요. 참, 이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초가 바로 되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체험이 우리에게 와요.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가는 거야.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고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성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응답이고 나예요. 아시겠죠?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오직 전혀 오로지 이 지금 메시지 잘 들으시고요. 그 생각이 여러분 어디든 마음의 중심에 담깁니다. 이게 어디에 각인되냐면 뇌에 각인되면 못 고칩니다. 뇌에 각인되면.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정신병과 모든 것들이 뇌 문제거든요. 뇌. 이러면 이게 뇌에 각인된 거는 어디에 뿌리는 영혼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보좌와 통할 수 있고 지옥 배경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초가 바로 되게 되면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교죠. 전혀 기도 오로지 기도 24 그리스도 24 하나님의 말씀 24 기도 24 전도 이게 생각 마음 뇌에 각인되면 보좌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지속이 되어져야 돼. 지속. 그죠?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 하다 말다 하고 지속 끝까지. 하나님이 아시죠, 그거를. 여기에 이제 모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에게 그 특징이 뭐지요? 한 단어, 항상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아요. 항상. 40일, 10일, 주일, 날마다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권면하고 다스리는 주의 종들을 바로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을 세워서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과 흐름을 계속 선포되는데 강단에서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뭐 제 인품이 뭐 대단합니까? 뭐 성향이 그렇게 뛰어납니까? 엘리트입니까? 투박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성취된 것과 되고 있고 앞으로 될 흐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흐름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알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팀, 두기고팀 이것을 소통시키고 두기고는 뭐죠? 전도자의 사정을 잘 알고 이것을 소통시켜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같이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죠?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천국 배경과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지. 그리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24시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말 수밖에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 문제, 갈등, 거기 쏙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문제가 왔어도 거기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더 큰.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해. 항상 생각을. 세 번째는 뭐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줄로 알라. 주의 위대한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알라.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첫째는 색깔입니다. 색깔. 그 색깔이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색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을 때 역사 일어나지 안 믿는 데는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시고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십니다. 내 밑에 하인이 많이 있는데 내가 말하면 바로 그들이 준행합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하인이 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진짜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건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역사. 오늘 완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은 썩지 아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 그 썩지 아니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그 가난 가운데 넘치는 한국, 그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사랑의 수고. 정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강단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성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랬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사랑의 수.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성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복음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 그렇게 복음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오락가락 하는데 복음 없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세전에 예정하고 시대 선택을 해가지고 이 비출 망대로 성공 뭡니까?
증인으로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요. 볼 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뭐지요?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행 17장의 데살로니가의 교회 3주 동안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성령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뭐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과 능력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메시지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확신이 예배 때마다 회복돼야 되고 세 번째 그리고 뭐죠? 마게도냐와 저 아가의 일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 난 거예요. 그렇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 극한 환란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큰 핍박 속에서도 썩지 아니한 소망을 가지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졌던 그들이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일대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때는 진짜 믿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헌금 시간이 경제 축복을 싹 다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액수가 중요한 게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든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보이죠. 과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과거의 그 상처, 뭐 과거의 여러 가지 막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잡혀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해요. 과거 다 지나갔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는 발판이에요. 오늘은 뭐죠? 지금 성취되는 메시지 속에서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치자. 이 흐름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237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적 파수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흐름을 타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미래는 뭐지요? 그 흐름을 타면 여러분 와인은 이 축복이 세계화돼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이 완벽한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아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주 지역에 빛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138의 증인이요, 보좌의 것을 전달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이 지역에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사람이 그리고 위대하신 복음의 능력 앞에 복종되는 역사. 그래서 이 성이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절대망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우주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망대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고 천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시대적 전도자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이 되고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 마음, 내 영혼 속에 정말 이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